빌라도가 재판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지금 과정입니다. 사실상 하늘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를 사실 재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의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빌라도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를 진리로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왕이시죠. 빌라도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가 재판장이고 총독이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지만 단 한 가지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진리 한 가지 품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반드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진리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시편 119편 123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오늘 이 피곤함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무슨 피곤함이냐? 근데 그것이 아니죠. 우리를 살리는 피곤함. 주님의 구원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의의 말씀을 우리가 찾기에 그 눈이 피곤해지는 것이, 마음이 상해지는 것이,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찾는 마음. 먼 거리에서 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께서 목사님, 교회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제게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하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들이 그날에 이 바다 끝에서 저 바다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려고 돌아다니겠지만 찾지 못하고 청년들이나 젊은 여자들이나 기진하여 쓰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찾는 기진한 영혼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수가 솟아나고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그러한 영혼들이 다시 소성케 되어지고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만물을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에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품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전혀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냐?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 한 백부장이 찾아온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도 한 100여 명쯤 군사들을 거느리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짚고 넘어갈 것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픔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 딸 그 아픔도 아니에요. 자기 종 때문에 예수님 앞에 로마 시민권자가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 부르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은 누구에게만 주님이라는 칭호가 합당합니까? 퀴리오스, 헬라어로 주여.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만 들을 수 있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직업, 자기의 재산까지 다 빼앗길지 모를 아주 위험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이 백부장이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감당치 못합니까? 주님이 너무 크신 분이시고.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무나도 그 앞에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감당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죠. 왜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된다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은 어떻다는 뜻입니까? 부정하다는 뜻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지 마시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주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염없이 자기를 낮추고,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이 없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중에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밖에 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 번째 찾으라,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두드리는 사람이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밖에 있다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부정한지를, 내가 주님을 모시기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를 알기 때문에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찝찝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믿음이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교회 일이 아닙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주님을 주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일, 하나님, 이 가정 주님의 가정,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사업도 있고 내 재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죠.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대체 뭐냐? 그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주인 되심,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로마 사람이고 똑같이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이 백부장과 이 빌라도가 너무나도 그 태도가 달라요. 이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도 없고 그 병자에게 손을 얹어 주실 것도 없이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극심한 불같은 시험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 한 말씀을 구하십시오. 말씀만을 구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관계가 떼어졌습니까? 살 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주님을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빌라도가 받았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진단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시는지, 왜 세상 나라에 속했다고 하시는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의 본심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영혼의 유일한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말씀으로 진단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이라도 말씀으로 능히 살게 만드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께는 죽었다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 문제고 듣지 않는 것이 문제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진실하게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백성의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삶의 출발이 죽은 자를 출발하잖아요. 살아보니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요 소망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주시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언제라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어떤 죽은 자라도 말씀 앞에서 능히 살리지 못할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면, 사모한다면. 근데 빌라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내가 판단하는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판단하는, 말씀을 판단하는, 형제 자매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 무지한 지성으로서, 어두운 마음으로서도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는 자기가 신문을 해보니까 전혀 죄가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회였죠,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 죄가 없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옳은 일입니까? 예수님을 적어도 주여라고 부르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예수님 풀어줘야죠. 근데 빌라도가 그 일을 못해요. 빌라도가 다시 나갔어요.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 의 지키려고 관정에 안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가야 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자기가 총독이고 권위가 있으면 풀어주면 될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한 자라도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도 자기가 그 나라 백성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아니었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행악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 계시는 그 관정 안과 유대인들 있는 그 관정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결단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똑같이 세상 나라에 있는데 달라요. 그래서 말씀에 그들에 대한 해법을 주신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단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거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반드시 버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내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에요. 교회만 다니다가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는 것은 그 버림이 있어야 되고 그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그게 싸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지혜를 주셔야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에 속한 것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철저하게 구별이 돼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겸하여서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중 국적자가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 나라 사람이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든 다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사람이 깨닫지 못할 그곳에 있다. 어디예요? 마음이 문제란 뜻이에요.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람들은 외모만 보죠. 자기 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없고 보지 못한다 그 뜻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 결핍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살 길이 무엇인지,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빌라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 빌라도예요. 권력이 있잖아요. 돈도 있겠죠. 명예가 있고. 황제를 대리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총독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가 다시 관정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죄 없다고 판단했으면 예수님 풀어주면 될 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땅의 총독이지만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권위 있는 권력은 사실 허울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도 정치라는 것을 해야 되고, 유대인들이 언제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경계를 해야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내가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혹시 황제의 눈 밖에 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내 부하들 중에서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정말 평안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권세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조건이 절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말해주는 것이고 성경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에는 결코 평강이 깃들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조건들이,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라도 내면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장이면서도 놓아주지 못해요.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진리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진리 자체가 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서 전혀 진리를 보지 못해요. 그것이 그의 마음의 문제였고 그의 인생의 비참의 문제가 바로 그가 알지 못하는 그 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였다. 결단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관정 안과 밖을 왔다 갔다 주저주저 하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의 명절 유월절에 내가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으니 너희는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너희들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게 물어요. 결국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에 넘겨줄 때에는 빌라도 자기의 권위로 자기의 이름으로 넘겨줘야 돼요. 자기의 책임이란 뜻이에요. 근데 죄가 없는 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싶진 않아요. 결단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놓아달라고 구합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책으로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라바를 구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성경에서 강도라고 말하는, 바라바를 구하고 그를 추앙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서 강도라고 바라바를 소개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 두 번이나 절도가 있고 강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들이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우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고 죽이고 해치고 주님께로 오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절도, 도둑이고 강도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칼로 찌르고 죽이고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지만 마가복음 15장 7절 보면 이 강도는 보통의 강도가 아니라 밀란을 꾸미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장 봉기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의 리더를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상황이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고 억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들 앞에 앞장서서 그들의 슬픔을 어루만지고 이 백성들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 억압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하여서 자기 한 목숨을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완전히 투신해버리는 그 독립투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그 신념과 그의 열정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예수님 볼 때에는 보잘것이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향하고 계신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이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시고 제자들도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반면 이 바라바를 보니까 힘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요, 통솔력이 있어요, 말도 잘하고 이제까지 그 살아온 그 행적들을 보니까 더 신뢰가 가고 그가 갖고 있는 소원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소원이 철커덕 맞아떨어져요. 이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름이 왜 바라바입니까?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 바라바,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는 아바란 뜻이에요. 아바는 뭐예요?
아빠, 아버지란 뜻이죠.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참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바라바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가짜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가짜 복음, 가짜 예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좋아해요. 그 가짜 복음이 선포되면 너무나도 잘 받아들이고 잘 용납해요. 왜? 그들의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찾는 진리는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땅에 있는 진리를 찾아요.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위로부터 보내주신 그 구원자가 아니라 땅에 있는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그들이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만약 바라바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넓은 길이요 넓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내 신자가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 간다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다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럴 실력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만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멸시와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으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믿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땅 살아갈 때 그것이 잠깐 있는 인생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한 정거장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진리 외에는 어떤 것도 없어도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괜찮은 것이에요. 질병 괜찮은 것입니다. 가난 괜찮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박국의 유명한 노래 알잖아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충족되지 아니하고 살 길이 보이지 않고 어려울 때를 많이 만납니다. 예수 알기 전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죽음과 같은 그런 일이었지만 이제 진리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고 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예수밖에는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이 지금 광야에 있는 것처럼 풀 한 폭이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내가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 진리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깨닫는 자리가 우리 인생의 광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와도 대신할 수 없고 또 바꿀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진정으로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찾으실 때 그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써 그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주님 나라 안에, 주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하시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